영화 10개나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두 작품 모두가 출애굽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입니다. 그 작품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무엇일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손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홍해가 아닌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홍해를 건너므로써 광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사건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홍해를 건너므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요단강을 건너므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말 기가 막힌 수미 쌍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한 세대가 흘러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중에서 사람들의 나이가 20살을 넘겼던 성인으로 치부를 받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 미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 19살, 20살 이제 되려던 그 사람들이 이제 최고령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이 관문,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요단강 건너는 게 뭐 그리 어려울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미 홍해도 건넜는데 바다도 건넜는데 그깟 강쯤이야 어떠랴. 하지만 이 요단강물은 쉴 새 없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급한 물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당시에는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내려오는 때라 그 어느 때보다도 물이 넘실거리고 물이 급할 때였습니다. 스위스 남부 발리스 지방의 체르마트에 가보시면 체르마트를 관통하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고르네라라고 하는 어찌 보면 작은 개천이죠. 그런데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르네라라고 하는 개천이 얼마나 급하게 흐르는지 그 물줄기를 보면 저기를 건너려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그냥 당장에 휩쓸려 가서 어디엔가 부딪혀서 비명행사하겠다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찬 물줄기입니다. 눈 녹은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물줄기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본문의 요단강도 고르네라처럼 넘실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때를 두고 요단의 창이란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단이 창이랄 때는 가장 위험한 때이며 가장 건너기 힘든 때입니다. 건널 수 없다, 건너다가는 죽겠다 생각되는 때가 요단의 창이란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광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죠. 누구나 인생에 광야를 걷다가 요단의 창이랄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래 기다려왔었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다가서려고 하는데 그 앞에 넘실거리는 물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시련과 그런 어려움을 겪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지금 이때로부터 앞으로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앞에 넘실거리는 물을 보고 지금 고민하시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는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어떠한 고민,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소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성경 봉독을 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고 그래서 성경 봉독을 끝까지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이 지금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시는 분도 있었지만 어떠한 분들은 전혀 영문을 모르고 왜 저러시지 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 앞에 나오겠다, 예배드리겠다 하고 나왔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을 보시게 되면 스위스의 생활을 보게 되면 여름을 중심으로 해서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형제교회인 한소망교회를 보게 되면 이때쯤이면 이제 다른 진로를 향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요. 새롭게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저희가 잠시 접기도 하고요. 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의 남은 힘을 모아두기도 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다가오는 인생의 도전들은 무엇일까? 또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겪어내야 될 우리 인생의 도전은 무엇일까? 혹은 지나온 삶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저를 오랫동안 경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참으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고향을 떠나서 이곳 스위스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 치고 특별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분은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 기술이 대단하다던가 아니면 학문적인 조예가 깊다던가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곳에 오신 분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과 비교했을 때 제 삶은 정말로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공부를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었고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모는 얼마나 평범하고 만만한지 제가 한국에 가면 거리를 다니게 되면 거리에서 도를 전하시는 분들, 여호와 증인 전도자들 왜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끝까지 저를 전도하려고 그러는지, 저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제 뒤에 후광이라도 좀 넣어주셨으면 그런 사람들 좀 물리칠 수 있으련만 그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평범함에 비해서 여러 목회자들을 비교해보면 비교적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 감리교단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중고등부를 지나면서 장로교단에 잠시 몸을 담기도 했었고요. 대학교 선교단체에 들어가면서는 오순절교단에 순복음교회에 관련된 오순절교단과 그런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로교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초교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배우던 시기에는 처음에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옮겨간 교회는 정말 보수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그러한 교회에서 목회를 또한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 본래 전공은 신학이 아니라 공학이었습니다. 엔지니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제 친구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면 너희들은 성골이나 진골인지 모르지만 나는 육두품이다, 나는 기술자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물론 제가 제 인생이 조금 특별하다라고 한 것은 제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자랑할 것은 없지만 제 평범함에 비해서 사실 저는 좀 다양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었던 여러 가지 동기들, 그 원동력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단
이러한 고백은 저만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있고 함께 간증하며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이 지나오셨던 요단의 창이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나왔는가?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두고 있는 요단의 창이란 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다짐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몸을 담았습니다. YUM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대단한 선교적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단체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갔었는데 제가 원래 속해 있었던 그 팀의 친구들은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팀이 나누어지면서 제가 다른 팀에 전혀 엉뚱한 팀에 배정이 되게 되었고 그 팀에 7명의 구성원 중에서 단 1명을 제외하고 6명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술파티가 벌어지는데 저희 방에서만은 오직 기도회가 벌어지는 신기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고 이 친구들이 선교단체에 들어가니까 저도 거긴 뭐 하는 데인지 나도 한번 가보자. 우연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도 그렇게 해서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래 소명을 가지고 선교단체에 들어갔었던 친구들은 많은 선교 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YM이라고 하는 단체는 그냥 단체 활동을 한다고 해서 YM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DTS라고 하는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예수 제자 훈련 과정을 마쳐야지만이 YM어라고 정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교 초기에 그 훈련을 마치고 선교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간 것이었기 때문에 제게 좀 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다른 친구들은 다 훈련을 마쳤을 때 저는 비로소 그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훈련을 하게 되면 한 6개월 동안은 따로 합숙 훈련을 하면서 그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한 코스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2번의 방학과 1번의 학기를 몽땅 다 이 훈련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만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학기 중에는 경건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학기 방학에는 6주간의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그것을 정리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면 이 예수제자 훈련 과정이 다 마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뒤늦게 시작한 훈련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그리고 이미 군대도 갔다 왔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이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저는 예수제자가 되겠다고 훈련을 받겠다고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좀 각오가 투철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저희 집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도 만나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권사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신학을 공부하시고 일찍이 여성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당시에서는 여성 목회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일찍이 여성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죠. 그런데 집안 내력 때문에 가족력 때문에 어머니는 평생 혈압약을 하루에 한 알씩 드시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수련회에 가셨다가 그날따라 그 약을 두고 가셨고 그리고 그날 밤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신 것입니다. 머릿속에 안에 이제 피가 가득 고이게 되고 염증이 생기니까 머리뼈를 뜯어내고 뇌수술을 하는 것을 무려 5차례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과거에 대해서 전혀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손을 붙잡아 드리면 아저씨는 누구예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셨죠. 어머니가 수련회 중에 쓰러지셨기 때문에 천안 순천향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 집은
당시 가족 모두가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간호를 하기 위해서 가족이 항상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가족이 천안에서 인천으로 매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힘겨운 일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합숙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도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사님들과 상의를 하고 가까스로 허락을 얻어서 주말에만, 제가 토요일과 주일에만 어머니 병원에 가서 제가 간호를 하고 주중에는 가족들이 담당을 하는 그러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한두 주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도저히 이것을 못하겠다, 훈련을 포기하겠다 하면서 가족들에게 상의를 드렸는데, 제가 훈련받는 것을 그렇게도 반대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오히려 훈련을 계속 받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길로 부르셨으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저희 아버지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경건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훈련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불러주시는 것이죠? 저를 좀 더 편한 삶 가운데로 불러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주님께 훈련받겠다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일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 그러면 좀 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힘든 삶을 사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꼭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철부지 어린애처럼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에게 증거로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겠어요. 선교사, 예수 제자,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저하고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 나갈 거예요. 진짜 어린애처럼 생떼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가 막히게도 저는 소소하게 4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면도 후에 로션을 바르려는데 애프터쉐이브 로션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난하게 훈련받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미리 무엇을 사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공동생활집에 방치되어 있던 로션을 제가 찾아서 얼른 급하게 바르고 나갔는데, 갑자기 제 앞에 걸어가던 자매가 뒤를 확 돌더니만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님, 이게 무슨 냄새예요? 하면서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저도 생각을 했어도 좀 오래된 화장품인가 싶었는데 역시나 바르지 말 걸 그랬다 싶었습니다. 제가 그냥 순간 그걸 보고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돈 없는 거 아시죠? 새 애프터쉐이브 로션 주세요. 아니면 저 자매의 입을 닫아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날 학교에 갔는데 저희 선배가 갑자기 저를 부르는 겁니다. 명환아, 너 혹시 화장품 필요하니? 제가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선배가 헌혈을 했는데 헌혈 기념품으로 화장품을, 당시 이병헌이 광고를 하던 트윈엑스 남성 2종 세트를 선물로 줬다라고 하면서 그걸 저에게 내미는 겁니다. 너 훈련 받으면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참 신기하고 감사하다 생각을 하면서 점심 기도회에 참가를 하는데, 함께 기도를 하다가 마음속에 버뜩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 공동체 가운데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느 말씀인지 정확히 구절이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좀 어딘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제 옆에서 기도하던 제 친구가 그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저녁에 공동생활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있을 시험 공부를 위해서 노트를 찾았습니다. 제가 공부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미리미리 공부를 했었겠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학생들은 다 시험 전날 시험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면서.
노트를 찾았는데 노트가 없는 겁니다. 제가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노트를 찾게 해주세요. 노트 못 찾으면 시험 공부 포기하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경건하게 제가 기도를 하고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아무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난 좀 쉬어야 되겠다. 이 과목은 언제 다시 들을까 생각을 하면서 공동생활집 거실에 나와서 그냥 소파 옆에 들어 누웠습니다. 난 내일 시험이 있어도 나는 이렇게 논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그런 거다. 라고 손을 이렇게 펼쳐서 눕는 순간 소파 아래 제 손에 뭔가 닿는 게 있었습니다. 제 노트였습니다. 제가 글씨를 예쁘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제 노트를 외부로 유출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책상 위에 놓았던 제 노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노트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시험 공부를 대충 마치고는 이제 그날 하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 신기한 하루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녁에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공동생활집에 행사를 준비하는데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혹시 아십니까? 그 찬양을 부른 홍진호 형제가 저랑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 앞방에 있었는데 그 형제 찾아가는 게 너무 귀찮았습니다. 물론 방문 2개만 열면 그 방에 가는데 가기가 귀찮아서 하나님, 저 정말 거기 가기 싫은데 홍진호 형제 저희 방으로 좀 오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그냥 방을 뒹굴면서 기도하는데 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명환 형제님 하면서 홍진호 형제가 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간증처럼 사실 제 기도 응답 받은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들어온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그렇게 즉각 왔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뒤로 확신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폴 트루니에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다. 이후로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25살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호주에 선교 훈련을 받으러 떠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해외 연수를 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해 동안 해외에서 어학 연수를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할 때였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으러 떠나는 것이었고 저 역시도 비슷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때 함께 선교 훈련을 떠났었던 선배가 저에게 선물해준 200만 원, 그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하다 보니까 당시에 편도 항공권과 왕복 항공권이 꽤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도 항공권을 끊고 나니까 제가 가진 돈이 한 70%, 60%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너 편도 끊고 가서 못 돌아오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할 정도였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후로 제 삶을 기가 막힌 모험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들로 채워주셨습니다. 한인이 없는 곳에서 한인을 만나서 과외를 하기도 하시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저에게 헌금이 들어와서 선교훈련 받을 피를 정확하게 채운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제게 넘치게 들어오는 재정으로 말미암아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을까 생각을 할 때 제 옆 사람의 필요를 오히려 채워주기도 하는, 그래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기도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1년 동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DTS에서 제 삶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 소소한 기도 응답이 없었더라면 저는 어쩌면 이 모험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작은 일부터 주님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 제 삶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지금껏 살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눈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들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들에 비해서는 시시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리고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제 인생의 모험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그 지경이 넓어지고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다양한 삶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물은 그들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시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온 지 무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의 어른들은 광야에서 모두 목숨을 잃었고요. 그때 당시 청소년이었던 어린아이였던 사람들만 남아서 이제 요단강 강물 앞에 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래 우리가 홍해를 건넌 적도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것을 막연하게 이야기로만 듣고 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홍해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은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조금 뭔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펼쳐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우리는 마른 땅을 지나갔는데 왜 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 거친 물살에 발을 담그라고 하는 것일까? 왜 우리가 그 물속으로, 그 차가운 물속에 발을 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일까? 홍해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믿어지기도 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옛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요단 강물이 멈추고 우리가 이 강물을 건너갈 수 있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강물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갈라질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한 홍해의 옛 이야기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그 앞에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옛 신앙을 던져버리지도 않았고요. 또한 옛 신앙에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맺고 그들은 자신의 발들을 그 차가운 물속에 담그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담가졌을 때, 그 차가운 물에 그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요단강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은 좀 더 깊은 물가로 들어갔지만 물은 점점 낮아졌고,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이 건널 때에는 그 강물이 마른 바닥과 같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른 홍해를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건너가는 길은 탄탄대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비로소 실천하십니다. 요단강은 광야를 건너온 사람들이 담당해야 할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초신자 때는 모세 때처럼 홍해를 건널 때처럼 그렇게 인도하시죠.
하지만 좀 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요단강가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로 다시 인도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차가운 강물에 발을 내딛기를,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먼저 홍해를 경험하게 하시고 훈련을 마친 후에 다시 요단강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될 때도 있지만 오랜 기다림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다리고 참고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운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요단의 창이란 때를 맞이하고 그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말하면서 루비콘 강을 건넜죠.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주사위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할 때 압록강을 건넌 것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기 위해서는 뒤돌아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때처럼 여러분들도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결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그 차가운 강물에 발을 내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결코 체험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 왔습니다. 오늘 요단강 앞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갔을 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서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향해서 찾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떤 것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요단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마침내 인생의 요단을 담대히 건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가나안들을,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찾아가며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홍해를 경험하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인생의 멋진 모험을 즐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두려운 순간, 차가운 요단강물을 몸으로 맞이해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